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도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던 견고한 성을 버릴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소서. 그 성을 버리지 않아서 무너뜨리시는 사건을 만난 것이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견고한 성들을 파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칼과 기근을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먼 곳에서 한 나라를 오게 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12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재앙과 전쟁과 기근이 자신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배와 제사는 드리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성도는 지금 내 환경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00% 오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내게 보내주신 사람과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지금의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이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가로막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유다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잊었기에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교만을 꺾고자 먼 곳에 있는 한 나라를 일으켜서 심판하십니다. 이 민족은 유다 백성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쓰는 나라, 곧 바벨론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견고한 성들이 파괴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며 세상에서 의지하는 성을 모두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파멸하고자 하나님이 먼 곳에서 오게 하신 나의 바벨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기 멋대로 살며 세상에서 의지하는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성이 돈이면 돈의 근원을 무너뜨려서 나를 부르시고, 건강이면 건강을 무너뜨려서라도 나를 부르십니다. 견고한 성에 숨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할 것 같은 그것을 무너뜨려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의지하는 성으로 숨으려는 것을 멈추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파멸시키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심판 같은 사건이 올 때 주님이 남겨주신 것을 생각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무너진 환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계속하여 악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돌이킬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누구나 죄의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서 끌어내림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최고 축복의 사건이고 수지 맞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요 영생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무너진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심판 같은 사건이 올 때 주님이 남겨주신 것을 생각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게 하시려고 제게 강한 바벨론을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주께서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